드립니다. 요사이 TV 프로그램 중에 음식을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인기입니다. 그 중에 냉장고를 부탁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냉부해라고도 이렇게 말하던데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프로그램의 약자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이제 자기 집에 있었던 냉장고를 가지고 나와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식재료들을 가지고 요리사들이, 셰프들이 요리 대결을 펼치는 겁니다. 그 중에는 자기가 최근에 산 것도 있지만 부모님이 사다 주셨는지 또는 팬들이 보낸 것인지 언제 왔는지 그 속에 들어가 있었던 또 그렇게 오래 되어졌던 재료들이 바로 이 셰프들이 손을 통하여서 최고의 음식으로 단 몇 분 만에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것 자체로는 먹을 수 없는 것이었는데 바로 최고의 요리사들이 몇 분 동안 여기에 그렇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과 또 아이디어를 더하니까 최고의 음식으로 바뀌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요리로 바뀌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 손에 들려지느냐 맡겨지느냐에 따라서 그 후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 제가 목회하던 곳이 주문진이 바닷가였는데 이따금씩 바닷가에서 나는 생선들을 이렇게 가져다 주시는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그 사택에서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데 밖에서 무엇인가가 까만 봉다리가 현관문에 달려 있는데 이게 범상치 않은 게 꿈틀꿈틀 하면서 요동치는 겁니다. 열어보더니 기겁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생선이 있는데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흉측한 것이 아마 아기처럼 생겼던 것 같은데 아기는 아니라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게 삼숙이라고 이야기하던데 듣도 보도 못한 그렇게 그 생선이 그곳에서 막 요동치면서 있으니까 놀라서 들어온 겁니다. 저보고 만져보라 그러는데 저도 음식을 생선을 손질할 수도 없었고 만질 수도 없었고 생명을 끊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 교회에 그 식당을 하는 그 집사님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녁 때 이게 최상의 요리가 돼서 온 겁니다. 그걸 가지고 탕을 끓이고 찜을 해서 가져다 주었는데 저녁 시간에 그렇게 행복하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이 있지만 아무리 최상의 재료이고 또 좋은 그렇게 그 원료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바로 다루지 못하면 먹을 수도 없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풍미를 느낄 수도 없는 거지요. 최고의 요리사가 그것을 그렇게 요리로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먹고 힘을 내고 또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때때로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말씀들이 있지요. 어떤 말씀은 그렇게 부담이 확 되어지는 이 말씀대로 지키면서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그렇게 부담이 되어지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구절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 손에서 그 구약에 부담스러웠던 말씀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깊은 뜻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 통독 운동을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보통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막히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까지 이렇게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잘 읽어졌는데 출애굽기 20장에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율법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십계명까지는 우리가 읽을 만한데 그 다음부터 너희가 이와 같이 이것을 지켜 행하라 주셨던 그 율법들이 구체적으로 그 조항과
또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읽다 보면 이것을 지키기도 쉽지 않고 왜 이런 법을 주었는지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성경 읽기가 더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 읽는 재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넘겨서 레위기에 넘어가 보면은 레위기 1장부터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제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제사하기도 쉽지가 않고 우리 안에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런 제사를 드리라라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형식과 절차가 너무나도 복잡한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숨이 탁 막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성경 통독을 시작하였다가 레위기쯤에 오면은 사람들이 성경을 덮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금 마음을 먹고 새봄에 다시 성경을 읽어야지.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부터 읽어야겠다 시작하였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망하면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게 된다라고도 이야기하지요. 바로 그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제사와 규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서 중요한 논쟁이 되어졌던 것들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야 하는가? 구약에 나오는 이 제사법을 오늘 우리가 다 지켜 행하여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잖아요. 교회 안에는 언제나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구절, 조항들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온, 구약 성경에 나온 그 모든 조항들 그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여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 그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보다 보수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있어져 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보다 자유로운 사람들은 그것은 3,500년 전, 600년 전 모세 때의 법이고 오늘 우리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으니 그 이전에 지켰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던 그 제사와 그 제도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앞서가는 입장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보다 자유로운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이들도 있지요.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그러면 왜 읽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구약에 나오는 제도, 구약에 나오는 율법, 구약에 나오는 그 제사, 그 모든 것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왜 굳이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워야 하느냐. 여러분은 이 율법과 우리들의 신앙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하여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온 그 성도들을 향하여 주셨던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하여 가르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산상설교, 산상보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약을 맺는 장면과도 같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산 위에서 권위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산상보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오늘 우리가 먼저 묵상하였던 팔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가? 성도들의 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원하고 기대하던 그런 행복과 내용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구하던 복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 이런 오해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은 구약의 그 모든 율법들, 세상의 법들을 그렇게 부수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과 삶의 윤리들을 무너뜨리고 전혀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구약에 나오는 율법과 제도와 그 전통들을 내가 폐하려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세우려고 하면 과거의 것들을 무너뜨리고 없애버려야 새 것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보다 급진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전통들을 무시할 때가 있잖아요.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그렇게 무시해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 것이 과거에 우리가 믿고 구하고 행하던 그 일들을 무너뜨리려고 오신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폐하다라고 하는 말, 카탈루오라고 하는 말인데 파괴하다, 무너뜨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러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은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를 답습하고 이전에 하던 방식대로 믿고 살다 보면 아무런 발전이 없겠지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은 날마다 갱신되고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과거의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새롭게 하다, 고치다, 고칠 개자에다가 혁이라고 하는 게 가죽 혁자이잖아요. 껍데기를, 겉모습을 바로 새롭게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보나 보면은 오늘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이 더럽혀지잖아요.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 되기도 한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을 때도 있죠. 그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새로움을 덧입고 살고자 한다라고 해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중심을, 그 본질을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면은 사실은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새로움을 덧입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개혁되고 갱신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도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다른 말로 토라라고 이야기하지요.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5권의 책, 이른바 모세 오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율법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 바로 중요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자 하던 정신과 전통과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지요. 사실은 이 경전은, 토라는 유대교만의 경전이 아니라 우리 개혁교회에도, 그 기독교에서도 바로 그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동일하게 율법서라고 말하잖아요. 이슬람에서도 바로 이 5권의 책은 바로 그들 안에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율법서를 제외한 다른 책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사야부터 무슨
다니엘이나 예레미야 또는 그렇게 호세야나 말라기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여호수아부터 이어지는 그 책들도 선지서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정기 예언서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쳤던 사람이 아닙니까? 사사기에 보면 여러 사사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사사들이 아닙니까? 사무엘이 또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가 열왕기상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열왕기상하의 주인공은 어떤 왕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미가야 등등 여러 명의 사사들의 이름, 선지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역사서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냥 역사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정기 예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사야부터 이어지는 말라기까지의 그 우리가 선지서로 받아들이는 것들은 후기 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다 통칭하여서 선지자라고 말씀하였던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말,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가르치시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왔음을 밝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완전케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케 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 율법 속에 바로 담겨져 있는 그 정신, 주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그 예언서들을 읽게 되어지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의 첫 구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지루한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것이 왜 기록되어져 있는가? 바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졌음을 말하여 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바로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 너의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왔던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언약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이 이삭과 야곱과 또 그 자손들을 통하여 계승되어졌잖아요. 그 약속이 어떻게 계승되어졌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을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만민이 나와 온 백성들이 다 나와 함께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그런 성전을 짓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 마음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것 아닙니까? 내가 진짜 그런 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고 바로 그 믿음의 터 위에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너를 통하여서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성전을 짓게 하리라. 그의 나라가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세워지리라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분을 사모하였던 것 아닙니까?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그 약속을 자기가 성취하기 위하여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그 나라는 금세 나누어지고 오래가지 못하여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세웠던 그 성전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이 그 언약의 계승자라고 생각하였는데 바로 영원한 성전을 짓고 영원한 언약을 이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에 그 계보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 언약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이 예언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언이 너를 통하여, 너의 집안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 마태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그렇게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많은 고을 가운데 지극히 작을지라도 너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태어나게 되리니 그는 태초에 상고에부터 영원으로부터 계셨던 분이다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바로 세상의 여러 가지 격변하는 상황 속에서 부득이함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낳게 되어졌던 거죠.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 마태복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갈릴리 해변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십니다. 헤롯이 왕이 되어져서 세례 요한을 잡아가고, 그래서 유다 지경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으로 내려가시고 갈릴리 해변가를 거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그 일들이 바로 어둠에 거하던 그 백성들 가운데 먼저 전하여지게 되어졌음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약에 약속하였던 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율법과 그 제사 제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바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서 그 피를 흘려서 그것을 통해서 속죄함을 얻게 되어졌는데, 주님께서 오신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하였던 것 아닙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들을 완성시킨 분이 주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오늘 우리가 깨끗함을 얻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에, 피 흘려 주셨기에, 당신이 속죄의 양이 되어 주셔서 생명을 내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아니십니까? 다 이루었다.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과거의 것들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였던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하여, 구약에 언약되었던 그 약속을 바로 성취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구약 성경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이 아무 의미 없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도리에 대하여, 또 구별받은 자들의 삶에 대하여 가르치는 책인데,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냉장고 안에 수많은 재료가 있습니다. 다 좋은 것들이지요. 근데 그냥 먹기에는 거칠고 맛이 없고 또 그것 그대로 먹을 수도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최상의 셰프가 되신 그 주님께서 그것을 다듬어서 오늘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바꾸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거지요. 그 음식을 가리켜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파괴되어지고 없어져 버리고 전혀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로, 누릴 수 있는 것들로, 좋은 것들로 바꾸셔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셨는데, 이것을 위하여 내가 왔다,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라고 하셨던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그 복음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마지막에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너무 부담이 되어지는 겁니다. 너희 의가,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성경만 연구하고 율법을 쓰고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붙여서 구약에 나오는 하라 하지 마라 그 율법에 대하여서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가르치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 율법대로 살겠다, 목숨 걸고 그것을 지키기로 그렇게 결의하였던 사람들을 가리켜 바리새파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구별되다, 분리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 우리가 먹지 않겠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우리가 가지 않겠다. 율법대로 법대로 살겠다. 그것을 지켜 행하겠다. 목숨 걸고 그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가겠다 결심한 사람들을 가리켜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하지요. 안식일을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되이 지키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몇 킬로 이상은 걷지 않고 몇 킬로그램 이상은 들지 않고 어떤 일은 하지 않고 세세하게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하여서 규례를 만들고 가르치고 전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11조를 드리라라고 하니까 11조를 더 잘 드리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그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월 받는 월급의 11조 정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추수하여서 그 추수의 11조 정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앞에 그렇게 담벼락 밑에서 그렇게 기르던 채소들, 텃밭에서 났던 그렇게 무슨 식재료들 그것도 10분의 1을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였던 박하와 회향과 근체까지도 11조를 철저하게 구별하여 드렸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의가 그들보다 나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철저히 지켰는데 어떻게 그들보다 더 철저히 지키겠는가? 그들이 한 주간에 며칠씩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들보다 어떻게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오늘 우리의 고민이 있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켰던 바로 그 의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였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였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그들을 책망하였던 거죠. 겉은 깨끗합니다. 겉은 율법대로 살려고 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구별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바로 탐욕과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이율배반적인 그들의 삶에 대하여 책망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 겉모습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키는 것이 더 나은 의가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율법의 조항들을 알고 또 그것들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더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나은 바 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들이 11조를 잘 지키는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 그들 칭찬하십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 텃밭에서 난 그 채소까지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자 하는 것 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근본적인 정신을 잃어버렸음을 책망하였던 것 아닙니까? 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것을 지키라고 하였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왜 11조를 드리라고 했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함이었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자 함이었잖아요. 그런데 연약한 자들을 돕는 마음이 없습니다. 의를 행하고 그것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마음에 대하여 이야기하지요. 본질을 떠나 있는 외양만 추구하는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였던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였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파괴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안 지켜도 좋다라고 말씀하였던 것이 아니지요. 11절은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11절을 드리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의와 그리고 정의와 그리고 믿음을 궁휼을 버렸도다 책망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이것을 지키고 그것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라라고 했더니 외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 내 이웃을 궁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더 나은 의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11조를 드리라, 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라, 더 많이 율법을 알고 그대로 문자 그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정신에 대하여 강조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어느 율법학자가 주님 앞에 와서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을 시험하여서 이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바로 주님께서 이에게 즉자적으로 바로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요약하여 전하여 준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를 향하여 반문하지요. 율법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근데 율법학자가 바로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대답하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요. 또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바로 율법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율법이 가르치는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바로 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였던 거지요.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였던 그들의 삶에 대하여 책망하셨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참으로 내 이웃을 그렇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옳도다. 내가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삶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까? 한 사람이 강도당하여서 피 흘려 쓰러져 있는데 바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율법대로 보면은 피 흘린 사람이었고 또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었는데 그를 치료하고 그와 가까이 하다 보면은 가서 제사 드릴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를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율법의 조항에 매여서 그를 치료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그를 긍휼히 여기서 그를 치유하고 살려주었던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누가 바로 그의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인가? 바로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가 응답하게 되길 원합니다. 율법의 조항을 더 많이 아는 것,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 지식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사랑함으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율법이 오늘 우리와 의미 없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더 깊으신 뜻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을 이루고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